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학적인 표현을 한 강도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나라 5번째 시리즈에서 이 예수의 나라를 고백했던 강도가 선천적으로 착하거나 그가 이미 신앙 고백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는 명백한 죄인이었고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백한 죄인,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도 명백하게 그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신 걸까요? 또 고백하게 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아주 깊고 오묘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고백한 이 과정, 또 그 고백을 했던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의 나라의 정체성과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착하거나 신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강도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에서도 우리의 그동안의 약간의 선입견을 우리가 조금 다시 되잡을 필요가,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복음서는 7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딱 7마디만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7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본인께서 굉장히 깊고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황, 억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그 상황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기존 선입관이 무엇이 배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 용서를 대부분의 그 밑에 있던 예수를 비난하던 그 불특정 다수의 많은 비난자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셨다라고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고백하신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그 비난하던 가짜 예수다,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네 스스로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예수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을 하던 그 대다수의 많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신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조심스럽게 또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주목할 단어가 이에라고 시작되는 접속사가 시작돼요. 이에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이런 뜻이니까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 아까 이에라고 시작했던 34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34절에 이에 이렇게 시작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용서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어쩌면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이 기도 선언이라기보단 기도시겠죠. 아버지께 드린 기도니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기 바로 앞에 그 밑에 있던 대다수의 불특정한 무리들에 대한 소개가 없고요. 오히려 두 명의 행악자, 즉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두 명의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 예수님 나라 시리즈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다 그랬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답도 나오죠. 성경에는 좌편에 한 명, 우편에 한 명, 그러니까 두 명이 못 박힌 게 맞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행악자들, 즉 강도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나라는 예수께로부터 용서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회 동안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강도에게 이 고백을 최초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예수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나라는요, 예수께서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 주지 못하면 아예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국의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를 권해 주셔야 돼요. 용서의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깔뱅이 얘기했던 제한적 속죄라는 그 교리와 맞닿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려대는 게 아니고요, 지정한 사람, 두 행악자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복음서에 많은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 지정하셨던 사람들, 예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들, 예수께서 먼저 관심을 보이거나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응답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를 선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나라는요, 예수의 용서하심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용서하심에 초청이 없으면 예수의 나라에 입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 특징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나라는 제한적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오늘 예수께서 용서를 선언하신 이 장면에서 한 강도에게만 용서를 제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강도에게만 용서의 기회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만 용서해 주세요. 이 강도의 죄만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저들, 자기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두 명의 강도 모두 다 이 예수의 용서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께서 초대해 주신 그 용서의 자리에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죄인 같아 보이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의 처참함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께 쏟아내면서 그냥 남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같이 해소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명의 강도가 똑같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그 비난을 당한 사람들이 왜 내가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쁜 놈이지.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자기 변명을 한다든지, 또는 오히려 그 비난을 한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강도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본 거죠. 그렇게 억울하게 죄를 추궁당하고 비난당하는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는 자기를 향해,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의 팔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명의 강도는 크게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인생은 뭐지? 왜 이렇게 비난하는데 거기서 용서를 하지? 그리고 왜 자기의 모든 권리들과 자기 억울함을 풀질 않지? 거기에서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초대되는 은혜는요, 제한적 속죄예요. 예수의 용서의 기회를 모든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 나라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있던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께서 용서를 선언하셨는데도 더 악에 받쳐서 더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예수를 부정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동일한 기회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예수께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예수께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도 이 비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의 강화를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사람이 지붕에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기회를 잡지만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한적 속죄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한적 속죄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회개하고 반응하고 울고 또 거기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복음에 초대된 예수의 근본적인 백성들은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갱생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복음을 받게 되면요, 더 악랄해지고, 더 악에 바치고, 더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의 나라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을 최초로 했던 강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최초의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를 고백할 기회도 생겼고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도 생긴 거예요. 나아가 그 예수의 나라는요, 제한된 속죄예요.
예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그 기회가 제공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는 예수께서 제공해 주신 기회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자리로, 성찰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또 예수의 나라로 최종적으로 입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러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느냐, 또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막중한 인생의 죄의 문제, 또 인생의 고단한 삶의 문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용서의 자리고 베푸는 그 너그러우신 자리였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강제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 변화를 아닙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갱생의 삶으로, 성찰의 삶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내 초청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문을 열고 반응하는 분들은 예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로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그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너그러움과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예수의 나라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문지기 김상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